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5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드리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개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갠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먼저 어저께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해서 어저께 새벽 예배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저께 제가 나오지 못해서 예배를 이렇게 원활하게 드리지 못하게 된 점에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 건설에 대한 지침을 내리십니다. 근데 첫 번째는 법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법궤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언약의 상징인 그 십계명 돌판을 놓는 장소로 우리에게 친숙하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막은 지성소 그리고 내성소 그리고 마당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최고로 거룩한 곳 그리고 내성소는 거룩한 곳으로 번역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최고로 거룩한 곳과 거룩한 곳은 커튼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로 거룩한 곳에는 법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법궤의 위에는 속죄소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는 어떤 장소의 이름이 아니고 이 법궤의 크기에 딱 맞게 제작된 뚜껑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법궤의 크기에 딱 맞게 제작된 어떤 상자로 보기도 합니다. 아마 목사님들에 따라서 뚜껑으로 얘기하시기도 하고 딱 위에 덮개 만들어진 상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속죄소, 이 뚜껑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가장 거룩한 곳인 이곳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앞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했던 곳이 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자비의 자리 또는 은혜의 보좌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인 속죄소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 속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소를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다면 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고귀한 희생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러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오늘 본문의 속죄소와 연결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은 반드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피가 없이는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피를 가지고 가야만 했었을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이란 죽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죽지 않고 제물의 이쪽을 살짝 따서 거기 있는 피를 받아서 이렇게 뿌리는 것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가 원시 종교에서 보이는 이 피를 가지고 어떤 성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란 죽음,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도 맞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희생제물, 생명을 드리는 제사가 필요하고 이 생명을 드림을 통해서 죄의 대가가 지불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들어가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진짜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시내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지시하심을 받아 지으려고 하는 성막에 있는 법궤, 속죄소,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예수님은 이 모형에서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인 자신의 몸으로서 그 제사를 드리시고 이 창조된 세상에 속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 내어 놓으심으로 희생제물로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의 죄의 대가는 완전하게 지불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이와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구약에서 이런 제사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이것이 죄를 사하는 희생제사가 된다는 것을 전혀 연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억지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라고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미리 보여주셨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늘 구약시대에 행해지던 제사가 원래 이것을 지향하고 있었고 이것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구약에 있었던 것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소는 자비의 자리, 은혜의 보좌로 번역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에도 가끔 찬양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는
이 속죄의 자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 화목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부분을 영어는 우리가 합시다, 하자라는 let u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시다,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방금 읽은 4장 16절의 초청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가장 쉽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믿고 있는데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짚이지 아니하시는지요? 아니면 믿음이 자신의 삶에서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지요? 믿고 있는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나의 삶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지요? 믿음은 어떤 이론이나 논리가 없는 형상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위해서는 대속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완전치 않아서 매번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죄를 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상에서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던 실제로 일어났던 이 사건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